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에이, 천벌이 어디 있어? 혹시 못 보셨습니까? 천벌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야.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잠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경건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신이 없다고 믿는 자칭 무신론자들이 또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심판을 부인하는 믿음 아닌 믿음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그리고 가치 있다고, 진리 아니면 진리에 준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부딪히고 각자의 가치가 부딪히고 이렇게 세상은 어지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이 생각하는 심판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를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생각하며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지요. 지난 주일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실존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다 보니까 해가 지네, 해가 뜨네, 또 해가 지네, 해가 뜨네, 추워지네, 더워지네, 이렇게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그리고 별이 돌아가네, 그래서 이제 살피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생기고 겨울이 생기고 그리고 봄도 생기고 세월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잣대를 가지고 이제 재어보니까 어머, 심판이 온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라고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 낙원 혹은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낙원과 그 지옥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과 선한 행위 혹은 또 덕을 쌓으면은 지옥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행위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더 의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치는 물질적인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을 떡 벌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죄도 죄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올리고 물질을 바쳐도, 그리고 평생을 돌을 닦고 그리고 돌을 찾아 헤매다가 돌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죄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그들 또한 인간이 만든 성인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신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한 분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요즘 좀 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한 분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경고를 해주시면 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도 어이구 깜짝 놀래라 해서 돌이키고 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겁을 먹고라도 최소한의 조심이라도 해서 세상이 이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쉐키나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나를 드리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배경이 이제 조금 마음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여 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신약 성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답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이가 나오시고요, 400년이 나오고요, 저기 또 과가 나오고요, 사이가 나오시고요. 이야, 제가 여쭌 이거는 넌센스 문제거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 것이 정답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성전 중심의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야, 이거 뭐 정신 차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배워 나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 이렇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읍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이제 13년 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5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피파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느헤미야의 그 총독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옛날에 못된 습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방인과 혼인을 위해서요, 이제 자기의 아내를 버립니다. 강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부패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당장 여기에 하나님께서 쾅쾅 우르렁 쾅쾅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러니,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람도 평소와 같고 해도 평소와 같이 이제 동쪽에서 잘 떠오르고 서쪽으로 잘 지고요,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내 하고 싶은 것이 최고다, 내가 재미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장땡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기들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간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무너짐이었습니다. 이 무너짐 뒤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회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로의 그 신앙 회복을 외치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분위기를 아주 그냥 빠사삭 깨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락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요, 결국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텐데요. 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정제된 내용으로 기록을 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누구를 괴롭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떼놓고 부인해놓고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가 했던 그 감사, 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00년, 4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 그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라를 회복한다니까 얼마나 희망이 찾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안 오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역시 안 오네. 1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와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신들을 지켜주던 강력한 지도자,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요, 그냥 총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대적도 느헤미야를 못 건듭니다. 왜요? 그 뒤에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은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가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청년 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나는 이미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평생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는 게 사람의 그런 마음 아닐까요? 사실 이들은요, 아직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동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큰아이가
미국을 갈 때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삶과 네가 이어나갈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네가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거기서 네가 낳는 아이들은 미국인들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는 자기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했냐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자신은요, 미국인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유색인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작고 힘이 없어요. 코리아가 어디야? 저는 직접 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냐고 물어요. 아니라고. 아, 그럼 일본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나마 그 주변에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었냐면요. 그럼 어디? 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냐요? 제가 직접 멕시코에서 들은 질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울 이랬더니 서울 올림픽 그러길래 정말 그냥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요,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조센징,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일 교포들이 겪는 그 어려움의 차별과 그 서러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인으로 이제 귀화를 대부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국적을 일본으로 이렇게 귀화를 하지만 너희의 뿌리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재미교포 아이들도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 제일교포 아이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왜 이게 확 바뀌어버렸을까요?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가 확 퍼지면서 우리나라 한국계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전혀 저 지구 반대편에 동구권부터 시작해서 아랍권, 인도,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진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심지어는 한국말을 하면은 그 옆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올 지경입니다. 그러니 한국계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한국말을 자랑스럽게 하죠.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요, 고민은 할지언정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국은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과 착취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하죠.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조선족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그리고 대우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중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중국에 사는 한국계 사람들은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말하지만은요, 대부분 그들에게 당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나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중화 사상에 동화되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심지어 저 동구권에 있는 사할린 교포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나는
뿌리가 한국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요, 나는 중국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상황을 여기 빗대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가 남아 있었다고요? 폐허뿐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어디 살았습니까? 70년이면 여러분 이미 2세대가 다 지났다고 봐야 돼요. 3세대 이상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 그때 이제 아람어였겠죠. 아람어뿐만 아니라 바벨론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니 바벨론 말이 더 편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은요, 유대적인 모세의 율법보다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11조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걸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이 11조와 희년법이 어려워서 유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구약시대 광야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질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납니다.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 선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저는 이 말라기서를 읽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제물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와서, 그러니까 버리기엔 아깝고 내가 하기에는 이거는 곤란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물이랍시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텐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라고 이렇게 더 구체화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가 누구라고 이해하십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당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시기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갑자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 1절 말씀이에요. 갑자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중세의 암흑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까지를 어떻게 말하냐면 중간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실종된 시기.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 뒤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우리의 감정에 맞추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혼란해지고요. 시험에 빠집니다. 갑자기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요. 피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벼랑간 돌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행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뒤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 평생 신학하고 목회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역사적인 그 조건들이 이렇게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타고 오셨는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저는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그 적막하고 광야의 바람 소리밖에 없던 그때의 아기 예수님께서 사고 안에 방이 없어서 묵을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버렸고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고요하고 적막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그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 갖춰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을 압도하는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시계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삶의 끝자락까지 이 십자가의 가치와 이 십자가의 방법과 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가 다시 타락의 자리로 내려앉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2400년이 넘은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신앙적인 조롱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가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모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대답.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떼어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라고 읽으시면은 정말 섬뜩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인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양상과 제목은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큰 줄기는 같다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큰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한 분이시지만 죄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주장하는 것도 대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잔악한 인신제사 혹은 음란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이제 제법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시대에도요 점치는 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과 간음이 개인의 권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의 그 문화를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슬람요? 예, 이슬람도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음란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음란이 지금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그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요 가정을 갖지 아니하고 애는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가정입니까? 예,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책임과 가정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과 여가 한 가정을 이루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천국이 어딨냐고 심판 같은 거 소리하고 있네.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은 내 삶을 보라. 그리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장면과 모습들을, 마음들을, 말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